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긴 여름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조금 안식할 수 있는 주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23년 동안 저희가 수많은 여름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24년 동안 한 번도 어떠한 사고도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도 정말 이동거리도 많고 또 이동하는 인원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마치고 난 후에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묵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했죠. 마리아와 관계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분들 가운데 두 분의 글과 그리고 한 분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백뮤직까지 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주님, 제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에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낳고 기른 당신이야말로 복받을 것이라고 했다면 내심 맞아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로 사용된 것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처럼 호가호위하며 내가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내 의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는 데에 그 일들을 이용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복은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데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물질, 환경, 조건, 일들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아직은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더 큰 깨달음과 가치관의 변화와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그 음성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임을 세상에서 어떤 업적이나
안정적인 생활, 물질적 풍요로움이 주는 마음의 평안이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된 가치관과 생각,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는 것, 단지 죄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이 삶이 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나눔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네요. 주님, 아직은 주신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솔직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는 지난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박수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다 알고 있는 듯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귀 있는 자 되어 주의 말씀, 내 말씀으로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예수님의 엄마가 부러웠나 봅니다. 저처럼요. 잘나가는 자식의 엄마들의 뻣뻣해진 자세와 뿌듯한 표정 앞에 부럽다 못해 자존심 상하는 제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좋겠다 라며 나는 왜 자식 복이 이다지도 없는지 했던 예전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셨네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내게는 그야말로 동문서답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아닌 척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왜 저런 복이 없나? 내가 1억 천금 달라 했냐며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야. 그 열쇠를 내게 주었잖니. 축복의 키, 말씀 묵상, 이게 제일 큰 축복이란다. 그건 아는데 저것도 주세요라고 세상 것을 부여잡고 동문서답했던 나, 저도 하나님께 동문서답을 했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그림의 바탕색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표현이네요. 내 삶의 바탕색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내가 써먹어야겠다, 표시를. 제가 아이패드를 안 써봐가지고요, 볼펜으로 여기다 쓰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그려지길 주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서운함도 사라지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두려움도 미련도 벗어버리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 축복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내 것인 것 같은 모든 욕심으로부터 나의 눈을 돌리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참 복이다. 이것이 제게도 제 앞에 모든 것을 엎어버릴 수 있는 참 복으로 믿고 이것만 소망되어지길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바탕색이 되기를. 와, 이거 죽인다. 역시 베들교 성도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거 좋네요, 진짜. 자, 또 이런 그 나눔을 올리신 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도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베델의 딸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실감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강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세상사에서 누리는 복의 개념과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바르게 구별하는 지혜로운 심령으로 가꾸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름답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기름을 준비하는 손길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베들의 모든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린 한 성도님의 기도를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글을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솔직하고 또 담백한 간증들, 깨달음들 올려주시면 또 다음 주 설교할 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깔아주신 우리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나? 왜 이러니? 내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우리 남궁이 자매 여러분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영 시작이 안 좋다. 자, 오늘 말씀 들어야죠. 오늘 말씀도 한 분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갖게 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그분을 잠시 영상으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유치부 교사로 꿈빛마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은 집사입니다. 집사님 여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디 뭐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가족과 함께 2박 3일 성모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 아들 넷 데리고 진짜 아들은 셋이고 그죠? 예, 오늘 이렇게 연락하신 연결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유치할 거 없어요. 우리도 다 유치해요. 예, 말씀하세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셨나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왜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는 지저분하고 아니 약간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예.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바르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사실은요, 이 질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길에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꽤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듯 이 사람을 조롱하듯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상상 필요합니다. 진흙을 이길 만큼 침을 뱉었으면 이거 아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죄송합니다. 이런 상상하면 안 되는데 침을 아주 진짜 진하게 뱉으셔서 땅에 진흙을 이기셔가지고요,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 위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순종하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아져서 왔더라. 다시 말하면 그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에서 벗어나고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복음의 활용점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활용점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한번 그렇게 하셨겠지, 예수님 참 이상한 방법을 쓰셨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기적의 목적이 담겨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사실은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꽃을 그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아름다운 곳에, 의미 있는 곳에 더 의미를 더하다, 더 아름답게 만들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를 금상첨화라고 말한다면, 활용점정은요, 이 하나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최후의 마지막 한 수,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조 양나라에 장승효라고 하는 관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관리일 뿐만 아니라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절에 용을 그립니다. 4마리의 용을 그렸는데, 이상하게 이 장승효가 눈을 하나도 그리지 않았어요. 용을 그렸는데, 완벽하게 살아있는 듯한 용을 그리는데 눈을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눈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승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눈을 그리면 이 용들이 하늘로 살아서 날아갈까 봐, 그래서 내가 눈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한번 그려보시오. 장승효가 그럼 당신들이 책임지겠소? 그리고는 4마리의 용 중에 1마리를 선택해서 그 1마리에 그리지 않았던 눈을 그리는 순간 이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리였다. 이 나라는 옛날 중국 남북조 양나라에서 들려지는 전설이었던 거죠. 황당한 얘기죠. 하지만 거기에서 이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전등을 달고 모든 시설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활용점정이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불빛이 빛나겠습니까? 이것처럼 용의 눈을 그려놓다, 그림의 용의 눈을 그려놓다.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정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3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저는 그것을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의도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어떤 불행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는요, 모든 불행의 죄의 결과를 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불행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과거에 우리가 한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판단은 뭡니까? 누구의 잘못을 돌리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사고가 가득 차 있었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맹인을 향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누군가의 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시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문란한 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술에 취해서 매일매일 살았다든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너희들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고 하시는지,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종종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11조 안 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 그 망을 교회 열심히 한다니까 그렇게 되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어떠한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무엇만 하면 그 무엇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불행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주의, 또 다른 율법주의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정말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행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조심해야 될 건요, 남의 불행이나 남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들의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일입니다. 마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이 이런 불행이 있으니까, 이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사라, 무슨 구슬하면 날 것이다, 이런 행위에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정은 집사님이 지저분하다고 말했던, 아니 솔직히 저는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혐오스러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우리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대부분의 이 치유의 사역을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든지 아니면 손을 부드럽게 대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하는 것처럼 치유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소경을 고치신 그 기사들이 몇 곳 나오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셨거나 혹은 손을 대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행동은 정말 특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이 한 얘기예요.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해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게요, 자기의 눈을 고치신 분이 누군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눈에 침으로 이긴 흙으로 바르시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맹인이 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맹인의 말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 이전에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진 이 맹인만 예수님께서 고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눈도 고치셨고요. 그 외에 여러 맹인들을 성경에 보면 아주 딱 집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저는 사람, 각종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의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창세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특이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경우가, 이 케이스가 다른 어떤 맹인들의 눈을 고친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일은 내가 처음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찌 보면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말씀을 그대로 상상해 보다가 저는 성경에서 연상되는 하나의 사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이분들이 아멘을 막 아주 그냥 속으로 삼키시네. 괜찮아요. 저도 비 오는 날 좋아해서 일부러 창문도 열어놓고 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어떤 날이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안 보셨는데 저 혼자 괜히 그 대사를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웃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행동은요, 그 치유받은 맹인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맹인을 창조하셨을 때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시각장애인이었다, 혹시 이 사람의 안구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께 고쳐주신 그 맹인들의 경우는요, 이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비도 안 오고 먼지 많고, 그죠? 옛날에 비위생적이고, 거기에다가 이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아서 시력을 잃거나 눈에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고치신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혹은 이렇게 툭 건디셔서 고치셨는데, 안수해서 고치셨는데, 이 사람 경우에는요,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비볐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창세 이후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이유인지 안구,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눈알이 없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을 만들어서 이겨놓으신 겁니다.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 추측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 없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이 행위의 목적은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뭐라고 크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우! 요한이 그 책의 그 편지에 제일 첫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없이 이 세상에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특이하고 예상치 않았던 예수님의 이 행위는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은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재미로 읽고 넘어가거나 혹은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침에 약효가 있어서 모기에 물리면 침 바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희한한 약효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발이 저릴 때 침을 3번 코에다 묻히면 발이 안 저려져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침을 발라서 눈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행위는 침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흙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만약에 그 흙이 점도가 없었다면, 그죠? 물기가 없었다면 그냥 이 먼지 같은 흙으로, 마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무슨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을 날리듯이 복제를 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빚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빚을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흙의 점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클레이,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것은 사실은요, 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땅에 있는 마른 흙을 진흙으로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 그리고 그 진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거나 혹은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진흙을 묵혀서 눈 속에 비벼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와 몸을 빚으신 것처럼 그의 눈을 새롭게 만드시는 행위를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여기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가 그냥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파도같이 막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는요 그 기적에만 포커스를 뒀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요 뭐 어떤 그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터스, 어떤 환경이나 혹은 어떤 상태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영생은요 우리가 예수를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지금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3분의 1은 얻으셨습니다. 자, 지금 아멘 하신 3분의 1은 나머지 3분의 2를 위해서 잠시 1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다시는 못 볼 분들이에요, 저분들. 예. 아멘 하실 타이밍을 놓치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 결과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활용점정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답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윤리교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좀 나은 표현을 말하면 4대 석인 중에 한 분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람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삶의 모습.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적들을, 기적들을요, 좀 순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실존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옛날 유대인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들, 파도 치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먹힐 수 있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불트만이 살 때 그때 근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 자꾸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확인되지 않고 흔히 말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과 기적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해석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녁이 늦었는데 계속 진행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먹을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니라고 물었더니,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 아이 하나가 내놓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거기 있었죠. 그 아이의 그 정성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이라도 이걸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딱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준 도시락을 받고 축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아이의 충성, 선행을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어른들이 다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숨겨놨던 음식들을 꺼내놓았는데 2만 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다. 이게 이성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냥 선동가나 혹은 멋진 퍼포머면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동기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강연자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겠죠. 듣기는 좋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삶을 닮아갈 이유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에 오셔서 마치 내게 없었던 눈동자를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나의 삶의 부족을 치유하시고 나의 삶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같이 이겨내 주시겠다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냥 그 기적 그대로입니다. 이걸 의심한다면 당신은 충분히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물고기도 말이야 보리떡 5개를 2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봤지?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영적 양식까지도 온전히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지금도 너희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 후에 항상 이렇게 고백하죠. 저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고.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그 기적을 행하시는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선생,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분, 참 멋지게 세상을 살고 완벽하게 살아가셨던 분이라고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 보이셔가지고 여러분 그 눈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갔는데 주로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저희가 이제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대상이 중국계 불교 신자들이에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신도들한테는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지킬 건 지켜야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지만 우선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불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모든 행사에 너무너무 열심히, 본인이 집안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전성규 선교사를 만나고 김희정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사물놀이를 배우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열흘 동안 저와 함께 속초도 가고 하여튼 예배도 함께 참석하고 그런 분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반 한국 사람이 된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진이, 너 이제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이 진이가 웃으면서 말해요. half and half. 무슨 치킨집도 아니고 양념 반, 후라이 반. 반은 불교 신자고 반은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진이, what do you think real difference between Buddha and Jesus? 부처님과 예수님의 진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진이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어스타일? 재치 있는 질문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진짜 차이는 부처님은 사람이 신이 된 거고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불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수양의 바탕을 두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차이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엄마, 괜찮은 사회인,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Jehovah God!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독교가 왜 진짜인지를 말할 수 있어요. 눈치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설교에 시간마다 비교 종교적인 얘기를 조금씩 섞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지난주에는 캐톨릭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그전에는 모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기반을 둔 종교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그 사상이 있다는 것은 불행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성경대로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바르게 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미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지, 그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행위주의고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 멀리 앉아서 그래, 땅을 기어서 나한테 와봐라, 너희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가져와봐라, 네 집을 팔고 네 땅을 팔고 너희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나를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축복 주지. 여러분, 이런 사상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찌하면 내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지, 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그건 언어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오늘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이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실제적으로 2만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여러분 하나도 거짓 없이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불트만이 주장한 것처럼 비신화화를 여러분 꽤 괜찮은 생각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더욱더 놀랍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씨름하며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세기 그 덴마크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날이 선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키엘케고르가 한 얘기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수복과 잠수 장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수복에 물이 새는지, 그리고 그 잠수복과 연결되어 있는 관에서 산소가 제대로 흐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점검한 후에 박수를 친 그들은 드디어 한 사람에게 그 잠수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부는 그 어마어마한 잠수복을 입고 목욕탕에 목욕통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가 바로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 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기껏 하는 일이래야 어떻게 바로 살지, 어떻게 착하게 살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완벽한 잠수 장비를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목욕통 속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의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느낀 것이, 그래,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왜 교회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약할까? 근데 여러분, 그게 원망하고 지적할 일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다 약해요. 우리 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고, 그래서 교회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저는 그게 얼마나 한계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설교를 주면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했어요. 제가 베들교회 오자마자 주의 종들의 어깨 여기 붙어있던 십자가를 다 띄라 그랬습니다. 되게 무례한 행위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데는 두 가지 부담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자라왔던 교회의 환경이나 제가 목회했던 여러 교회들의 상황들을 볼 때, 그리고 제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십자가를 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주의 종이 됐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는 것보다 십자가 띄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나 도와주세요, 부끄럽게 내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건 제 성향과도 관계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겁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일은 늘어나고 제 이름은 세상에 조금 더 알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님, 여러분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힘, 다윗의 고백처럼 당신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며 감히 여러분 앞에 또 하나의 유치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무릎 꿇어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박수가 암을 투병하면서 고백했던 연합교회 교장 선생님의 고백, 그 고백 속에 주님께 드려지는 박수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없는 눈알도 채워줄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기도합시다.